창조주 하나님, 죄인된 사람으로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과 행복하고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최초의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으로서 이 기쁨의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사람과 기쁨의 교제를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 대가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지도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 앞부분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여자라는 단어를 제가 하와라고 부르면서 미리 하와라고 부르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와라 하지 않고 여자로 불렀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아내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아담은 자신의 아내가 자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와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평생토록 핍박하며 살려고 그렇게 지은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 내용도 어디 한 구석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생육과 번성이기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케 하여 현재는 불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죄로부터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는 그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지었다고 하여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의 그 복귀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기쁨과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기쁨과 행복한 교제를 하는 죄를 짓기 전의 상태를 맛보는 거라고 믿어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온전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본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맛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세요. 그 옷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입는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원피스와도 같은 옷이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셨던지 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그러나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의 시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사람까지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모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세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그 약속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는 이 죄인의 역사입니다. 죄인들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수치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 인하여 수치심에 빠져 멸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수치심이 느껴져요. 마치
발가 벗겨졌음을 느끼게 돼요. 그 죄를 지적당했을 때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그런 부분들, 죄에 대해서 압박당하고 눌리고 힘든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그 모든 마음들을 평안케 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그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세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는 이 생명나무를 먹었다가는 이 죄인된 모습으로 영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추방하세요. 죄인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배려인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킴으로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게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일지라도 가죽옷을 입히시면서까지 수치를 가려주셨듯이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로부터 멀어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수치심을 겪으며 살아가도 마땅한 우리를 가죽 옷을 입혀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듯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 절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꿈새 사순절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전도폭발 15기를 축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육을 대신방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큰 복을 받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한반도와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모든 교육부서 기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